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배우기에 참 중요하고 적합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인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절대로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유대교,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 믿지 않습니다. 또 힌두교와 그리고 또 불교를 한번 볼까요? 다신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들이 다양하고 모든 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도 다신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영어로 트리니티, 세 분의 하나님, 하지만 또한 한 분이 그 세 분이 또한 한 분인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이 트리니티,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그와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요 역사 전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까지도 함께 계실 분이시죠. 이 세 분이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이 각각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창세 전부터 창조 사역과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함께 협동으로 했다는 것,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독교 이거 엉터리 아니야? 다신교네.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뭔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인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을 만들 때 이 세 분이 함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이 세 분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이 세 분이 하나이시고 그리고 또 이 세 분은 각각의 본성들을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항상 함께 있지만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시기는 다르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한번 세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성경 전체를 66권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이 세 개의 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구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와 말라기까지 구약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복음서 시대입니다. 약 33년 정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공생애를 했던 바로 그 시기, 마가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바로 이때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까지의 시대를 한번 복음서 시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 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2023년 현재까지도 이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시대에 세 분의 하나님의 주역이 달라집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누가 주역일까요? 세 분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십니다.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복음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이 복음서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뒤에 교회 시대는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가속화시키고 교회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이것은 교회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부활절과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강남산에 올라가셔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내가 승천하는데 흩어지지 마라. 며칠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지? 성령을 보낼 거야.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성령님이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다음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람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약 120명 정도의 제자가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 기간은 부활절로 봤을 때는요, 50일이 지난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승천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40일이니까 40일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을 더, 열흘을 더 기도했기 때문에 50일 뒤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50일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열을 한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잡지들을 봤을 때 어,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열흘은 순간지 그리고 한 달은 월간지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순 열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바로 오순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50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오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절기로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 오식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 같은 게 떨어지더니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120명, 120여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그 혀 같은 마치 그 불꽃들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5월 25일 날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누리호 3차 누리호가 성공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이 우주의 시대에 더욱더 가까이에 다가갔구나 이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한 번에 그냥 쏘아 올려진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그리고 손에 정말 땀을 흐르게 했습니까? 뭔가 이렇게 발사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내부의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정말 발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세워놨던 바로 그 우주선을 내려놓고 다시 며칠 동안 수리를 해야 될 것과 같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누리호에 40명의 연구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통제실 바깥에서 이 40명이 투입이 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부의 통신이 이렇게 단절이 됐는가? 한 5개 정도의 어썸션, 가정을 세우고요. 예, 이 40명의 대원들이 각각 하나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조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었다 그래요. 그때가 되었을 때 고종한 단장은요. 새벽 4시인데 이제 정말 그만 좀 쉬러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40명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요. 단장님, 우리에게 30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30분만 더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한번 이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정말 30분 뒤인 4시 반, 새벽 4시 반이 되었을 때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 누리호를 쏘아 올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이 누리호 안에는 그 안에 8개 인공위성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하나 정말 이것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함께 볼 때, 야, 정말 너무나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40명의 대원들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최선을 모두가 다할 수 있습니까?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대원들이 30분만 더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팀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국민들과 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하기로 한 이 약속을 우리가 지연시키거나 깨뜨릴 수 있습니까? 꼭 이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한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사람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구약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약은 무엇이죠? 예,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면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정말 그분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승천하면 반드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지켜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제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120명의 그 모든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하면서 성령이 강림한다는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럼 다른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실까요? 그 다음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재림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도 오신다는 그 약속도 지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신 그 약속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약속,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참 많은 약속을, 성령님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데 나 좀 있으면 간다,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남겨두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영적인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하여 제자들은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딜 가냐고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왠지 아니? 내가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수가 있거든. 나 대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7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보혜사는 특별히 뭔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변자, 변호사 같은 사람이죠. 상담과 멘토, 선생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별히 이 보혜사의 단어를 한자로 혹은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봤을 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가 있죠. 바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을 말합니다. 보혜사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생님. 조금 더 근데 의미가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어를 봐야 돼요.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는 헤라클레이토스인데
예,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컬,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가까이 부르다. 보혜사는 무엇인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상담자죠. 카운셀러. 그리고 변호사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시무룩하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어. 이것은 너희에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슬프고 참 힘든 일이 아니라 훨씬 더 너희들에게 이득이야.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신성이 있었지만 3차원 시공간에 갇힌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살았을 때는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밖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양육한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한 장소에 한 시간에 갇혀 있는 제한을 받는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말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간신히 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또한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요, 새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아픈 친구를 내려보내야지만 예수님을 간신히 만날 정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공간에 갇혀 있으면 언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한 분이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한 사람의 그 내면 각각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다 들어가셨죠. 이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존재 방식이어야지만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내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인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는 장차 나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 방법이 무엇인데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내가 가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가 지상에서 했던 일보다, 나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충만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복음을 외쳐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이 넘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3천 명이지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세요. 5천 명이지만 카운트할 때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을 세지 않잖아요. 3천 명이 회심한 거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10,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못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시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진 바알서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뛰어넘죠. 그리고 그는요, 터키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여겨졌거든요.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의지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 예수님과 같은 일,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다급성이, 긴박성이 느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하루면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관계된 이런 약속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성령님에 의한 현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에는요,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광활한 영토에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를 함께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 목장주가 다르게 되면 두 목장에서 이 소들이 어우러지게 되고요, 도대체 이 소가 누구의 소유의 소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가 크게 되면요, 이 세부치에다가 가열을 한 다음에 이 소의 엉덩이에다가 바로 이글거리는 그 세부치로 인을 쳤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씨라고 이렇게 인이 쳐지게 되면 이건 최씨 가문의 소라는 것입니다. L이라고 한다면 이씨 가문의 소일 수 있는 것이죠. 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소가 어디에 소속된 소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쇠붙이로 인을 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지만 너는 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이와 같이
성령의 인을 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뭐죠? 세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죠.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는 성도들하고도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영접한 성도들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보이시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되었고 또 다른 성도들하고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게 같은 말인데 헬라어에는요 영어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단일 시제 그리고 또한 반복 시제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항상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는요 이건 반복 시제가 아니라 단일 시제예요. 바로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단일한 사건,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은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그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찬송가에서도요, 나 처음 믿는 그 순간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에 갔던 자녀에서 이제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누르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벗겨지고 자유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지난 5월 19일 지난주에요, 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분을 잃었죠. 팀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참 오랜 투병 기간을 거치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저도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편이지만 이 시대에 가장 신실한 목회자요, 복음주의 사회 운동가요, 그리고 마치 C.S. 루이스와 같이 탁월한 변증가이며 학자여죠. 그분에 대한 좋은 평가는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분 같은 분이 없었구나, 흔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너무나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곧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잔 파이퍼 목사님에게요,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잔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며칠 전에 보내준 편지를 공개를 했죠.
네,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저 팀켈러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이 말씀만큼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세상에 지금 남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말로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팀켈러 목사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세요. 좋습니다. 세상 문화를 복음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참 유익한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물론 좋습니다. 보다 정성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같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이 모든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또 당신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더욱더 기뻐하세요. 그분을 위해 지금 잘 되고 있는 당신의 어떤 사역보다 이처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가장 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팀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편지에서 팀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다면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의 인침, 성령 세례를 받은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나의 마음을 다하여 믿었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이름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감격스러움이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구원받은 감격과 설레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에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이것은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봐야 될 개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 일회적으로 단일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요, 단일적으로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될 시제를 성령 충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요 시제가 반복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구하라가요 반복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 반복적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필이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굉장히 서로 간의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알코올에 내가 빠지는 것을 말하죠. 술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령 충만이라고 할지라도요,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허락하는 만큼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 당신께 맡기는 만큼 그만큼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정말 나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지상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 전하는 이 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아이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악한 영들을 추방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나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이 노력 한 가지만 하면요, 어느새 나의 성품과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죄라도 보여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써, 그리고 작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는 선교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